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하는 6월의 마지막 주간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한 죄요,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주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아. 하나님 곁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64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셨도다. 저가 서머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2022년도의 절반을 향하여 가고 무더기도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이 더위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이 없는 은혜로 2022년도의 절반의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 개봉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막혔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강팍했던 심령에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는 죄의 자백과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영육간에 방황하고 고통받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며 굶주린 자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각 기관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교사로, 차량으로, 방송 등 각 기관과 각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내리사 행하는 모든 헌신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민성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헌신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또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요,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우스가 이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를 불러서 여자 인간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 인간인, 최초의 여자 인간이 탄생을 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바로 판도라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의 상자를 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의 동생과 함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이 호기심에 제우스가 선물했던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온갖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각종 질병이 담겨 있었고, 판도라가 이 상자를 여는 순간 빠져나가서 이것이 세상 곳곳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평화로웠던 이 세상이 금세 험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도라는 깜짝 놀라서 순간 급하게 상자를 닫았으나 상자 안에 나쁜 것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하나 빠져나가지 않았냐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상자에 빠져넣은 악들이 자신들을 괴롭혀도 희망만은 절대 잃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나 어느 곳에나 신화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세계 곳곳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강력한 태풍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냐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불행이고 재앙입니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판도라의 상자처럼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이 난무하고 나오는 마지막에 잡은 것이 희망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했을 때 희망이라는 것은 오늘의 고통과 가난이 이걸로 끝나지 않는, 그래도 좋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게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우리가 주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야의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냐와 동일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과정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다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감사가 절로 나오나? 뭔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감사가 나와야지.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너무 어려운데, 나는 이걸로 고통받는데, 난 지금 이걸로 힘든데 이걸 감사하라고? 감사해봤자 변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전에 우리 안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행복한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우리 안에 뭔가 즐거움과 행복과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앞에 미래가, 지금의 고난에 어려움이 있는데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거를 가짜로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희망이 안 보일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요즘 시대 사람들을 보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순간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에는요, 어렵고 힘들어도 벌어서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저축을 해도 집도 못 사고 저축을 해도 결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일단 오늘만 쓰자. 카드빚이 어떻게 되든 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일단 뒷이야기고 내일이 없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희망이라는 막연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까요? 그런데 희망이 안 보입니다. 중요한 건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내 삶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이 주든 내 삶에 내가 느끼든 뭔가 변화가 있다고 내가 느낀다면 지금 현재에서 뭔가 일어나면 내일을 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 내일을 바라보는 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풍성하게 하는 힘은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정적이게 살아가냐면 보통 이 성직자들의 이 뇌파를 보면요, 뇌파가 가장 안정적일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명상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명상보다 더 우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다스리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안정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내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좀 해봐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무조건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고 말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너희 안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너희 삶에 평안과 안정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떻게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한 입술의 말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데서 안정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임해야 그 다음에 축복을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오늘의 문제를 사라지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입술의 감사가 사라진 삶은 오늘의 문제를 더욱더 극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이 세상에 질투, 분노, 어려움, 삶의 고난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읽었지만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보단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 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이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10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부터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생각들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안에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과 재물들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끊어버리고 싶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의 선교단체에서 쓰는 교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4라는 숫자를 잊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4를 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4를 잊자, 4를 잊자, 4를 잊자, 4를 잊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가 더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4를 잊기 위해서 4를 애쓰면, 4를 알기 위해서 애쓰면 4가 마음속에 더 뿌리 깊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4를 잊기 위해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숫자인 7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새 그것이 작아집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싶지 않고 정욕을 따르고 싶지 않고 악함을 따라가고 싶지 않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을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것들이 계속 뿌리 깊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어오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땅의 것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들어오면 위의 것을 찾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담과 노염과 악의와 비판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약해지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을 때는 땅의 것을 죽이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악하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내 입술에 어떤 연습을 해야 하냐면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훈련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삶을 살면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내가 땅의 것이라는 것이 내 입에 감사의 말과 싸움하는 동안 땅의 것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약화시키고 버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줄어들고 우리의 문제가 약화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를 해야 하냐? 바로 오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도 눌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더 나아가서 용서와 거기에 더 나아가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조금 일하려고 하는데 나만 더 시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청년 때 제 불만이 뭐였냐면 교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저만 시켰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제가 열심히 했더니 저만 더 시킵니다. 참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았더니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만 참으랍니다. 화나죠? 하나님도 내가 화나는 일이 있는데 나만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할까요? 14절을 보면요 사랑을 더하라 온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온전히 맺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는다고 했을 때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과 살아오면서 나 당신 사랑했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좋은 고백이죠. 이 고백과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고백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보, 나 당신과 사랑하면서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에게 감사했어. 여러분 어떤 고백이 더 감동적이십니까? 아마도 뒤에 오는 이 말이 더 감동적일 것입니다. 풍요를 더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 어느 것이 더 깊고 풍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풍요하고 부유하게 만듭니다. 온전함을 넘어서 진짜 부유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 속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더 부유함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최근에요, 제가 청년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비타민의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도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저에게 보내면서
글을 하나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무 날도 아닌데, 저의 생일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이었는데, 아무 날도 아니었는데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를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날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부유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내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는 아무 날도 아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축복을 만드는 통로입니다.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가 오늘의 삶을 부유하게 한다면, 감사를 안 하면 오늘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만드는 통로입니다. 이에 반대는 감사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를 더 문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감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사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끝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끝에 다 감사라고 끝날까요? 어떤 앞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불만과 불평으로 끝나면 그것은 거기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어떤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멋진 말을 해도,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뒤에 감사가 붙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붙으면 거기서 막혀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내 삶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끝을 맺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냐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는 마땅히 내가 줬으니까 감사라는 명령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겐 판도라의 상자,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겐 뭐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있기에 놓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오래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와서 2시간 동안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것만 떠들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검해봐라. 감사가 있는지, 너희 입술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이다. 그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 골로새서에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 안에 있다면 너의 현재 문제가 줄어들 것이고 현 상황에서 은혜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담아 축복의 통로로 너에게 은혜 주시고 너를 삼아 주실 것이다. 너를 만드는 그릇이다.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축복을 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내가 필요한 무언가만 구하고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못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하루를 지켜주심에 감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에 감사, 오늘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감사,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이기에 감사,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절 때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세상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얼굴과 마음속에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감사는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개봉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엔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엔 감사가 있는가? 나에겐 풍요함이 있는가? 나의 문제를 약화시키는 감사함의 고백이 있는가? 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훈련하시는 우리 개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감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루하루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봉의 모든 성도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나를 물과 밝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치는 노나무네, 사랑하는 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저희들 물질을 남겨 하나님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을 물질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해외 선교 월정헌금으로 해외 선교 특별헌금과 건축헌금 새 성전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각각의 목적에 잘 알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세 차례 7시 반과 9시 반, 11시 반에 현장에서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에서의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설교는 1부에는 김민석 목사님, 2부에서는 조성진 목사님, 그럼 3부에서는 이동철 목사님 저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 오늘은 휴강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특공대 ABC 팀 사역이 6월 29일 10시 30분에 각자의 반별로 흩어져서 특공대별로 나눠서 전도 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7월 3일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셔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마치신 분은 자기 확인서를 다음 주일부터 교육자실과 행정실로 각각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부 예배 후에 제2 세미나실에서 갈렙 남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당회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주님의 숲교회, 김포에 있는 주님의 숲교회에 1일 복음 전도팀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뿌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유아 유치부를 시작으로 8월 14일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계획되어 있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4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서신과 그리고 오늘의 양식 7월분 그리고 지나간 주보를 함께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식사 대접 조상훈 형제 그 다음에 이향단 성도님께서 결혼 감사하다고 전교인 식사 접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설교차 대구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에 있습니다. 김기복 권사님 그리고 최영식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정 위에 위로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지훈 정혜림 성도님 6월 20일 날 등남하셨고 출국 소식도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이제 손에 가슴에 손 얹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예, 옆사람들과 주일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7장 3절 4절 부르신 후에 김민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개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